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성금요일인데,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산본에 이렇게 우르르 돌아다니다 보면 또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식사해요, 오늘은.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이제 성경책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가능하면 26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26절 이후로 딱 이제 27절부터 이 마가복음 전체 딱 가운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변환이 되고 이 이후로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이제 마가복음 전체가 이제 27절, 8장 27절 기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줄다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분기점이 되는 어떤 본문이기 때문에 1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희와 같이 낮아지셨다면 저희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면 저희가 얼마나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도 낮아져서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래 저희가 주님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겸손함으로 높이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겸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교만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저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빠른 속도로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눌렀다. 네, 지금 누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네. 맨날 잊어먹어.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 읽는 것부터 이제 녹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음소거를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전체 전반절, 전체 주제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전반절의 주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두 번 안수하셔야만 하는 이 맹인처럼 그렇게 참 뭔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특별히 마가복음 전반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목적은 아마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격려하고 겸손케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자들도 이렇게 참 어리석었구나. 지금 저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이는 저분들도 참 이전에는 어리석었구나. 예수님의 계속적인 인내와 도움을 필요로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에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참 격려가 되죠. 아, 나도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의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동시에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똑같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지체들의 어리석음이나 다른 지체들의 깨닫지 못함이나 다른 지체들의 그 변화 없음에 대해서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고 화내시고 그러면서도 붙잡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닥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다른 지체들을 향한 그 연약한 지체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지체들, 그리고 믿은 지 오래되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 그런 교훈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끝없이 소망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이 변했는데, 아, 저 지체가 성령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얼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런 본문들을 보면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교훈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런 교훈을 넘어서서 좀 더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서로 친하다는 것은 내가 아라고 이야기하면 아라고 알아듣고 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라고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아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라고 알아들어버리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보고 있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고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혀 엉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당시에 누룩이라는 것은 떡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 은근히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분노가 치솟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답답해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8절에요. 또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답답해 하시고 좀 화를 내시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좀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가 싶을 만큼 좀 심하게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5절 몇 번 찾아보게 될 텐데 이렇게 킵해 두시고요. 3장 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한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있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회로 여기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이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이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이제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어 있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배움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무리들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헤롯 당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그 헤롯의 무리들이 있죠. 예. 이 종교적인 세력은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는 세력이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흔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단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당을 한 것이죠. 반면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극단과 극단 아닙니까? 하지만 이 극단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까지도 감염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경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예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그 증거를 그들 앞에 보여주었으니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깨닫겠지. 이 정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들이 좀 알겠지. 근데 제자들이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과 관련된 게 바리새인과 헤롯,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그리고 이 누룩의 요소가 이제 제자들에게도 전염되려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 누룩은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인이 가지고 있는 빵에 넣은 작은 누룩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빵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그런 경우에 누룩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작은 것이 들어가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부푼다는 면에서.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누룩을 섞지 말라는 그런 법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누룩에 대해서 누룩이 악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번져 나가는 악의 전염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할 때도 이 누룩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들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악, 그리고 그 악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제자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그것을 경계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으로는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차원, 정말 어떤 악의 본질적인 차원, 또 제자들이 가지는 어떤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차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그 위험성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고 계신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했는가? 근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무엇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의 조짐을 보셨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이거나 유대계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관점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혜 없음,
지식 없음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그거는 현대인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시편이나 지혜문헌,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나 이런 아가서나 이런 지혜문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혜문헌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 없음은 그 긍휼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혜 없음 이꼴 악입니다. 지혜 없음은 불쌍함이 아니라 악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 가운데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임재 그런 특징, 그리고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지혜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분명히 어떤 사물과 그 선악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풀리지 않은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혜의 없음과 어리석음은 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발밑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혜가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그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 그리고 가장 학벌이 짧은 지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십니다. 이게 봐야 될 걸 지금 못 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무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무리들의 공통점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완전히 이들이 달라 보였지만 이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과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혹시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데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똑같은 요소가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당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밝은 계시를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밝은 계시를 사실 보여주신 것입니까?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떡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었는데 점심때가 돼가는데 예수님과 우리들이 먹을 떡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데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너무 느린 거죠. 그 깨달음의 속도가. 예수님이 지금 마음은 급한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그 기초 과정조차도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실히,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 이 십자가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암송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신약 성경이 계시하고 계신 제자들이 깨달아야만 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예언된 메시아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주님 되신 그것을 깨닫는 게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보십시오, 부활은 십자가가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의 나머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되심,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산 그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왜 죽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살리셨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이라고 하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교훈과 그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고 화내시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 급하신데.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한 맹인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2번 안수하셨겠습니까? 이 의미를 제가 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안수하셨을 때 이 맹인이 희미하게 봅니다. 2번째 안수하시고 나야 맹인이 밝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영적인 과정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보다가 예수님의 끊임없는 교훈과 가르침과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제자들의 눈이 뜨는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27절부터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의 처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백한 첫 고백이 나오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조금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진실로 주님이셨구나. 구약 성경이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완전히 눈뜬 것이 아니라 맹인처럼 아직도 여전히 나머지 절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절반은 지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나머지 절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긴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보신 것이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32절을 보여주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한다고 완화된 번역은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헬라어 원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베세다의 맹인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계시로 반쯤 눈을 떴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이제 좀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여전히 모르고,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께 화를 지금 오히려 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교훈이고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명, 그분이 가지신 정권,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것을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알아야 하면 주님께서 지금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둔하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요, 여기 보면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평가, 그들이 완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 평가하신 그 완악하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평가하신 그 둔하다라는 게 사실상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그 원어상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그 어리석음은 곧 완악합니다. 우리가 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속해서 밝히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마음의 완악함과 똑같이 주님께서 바라보신다. 그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3장 5절 제가 찍어두라고 말씀드렸죠?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3장 5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할 때 그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둔하냐라고 책망하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제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복음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증거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복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랜 그 예수님의 인내와 가르침과 그 답답함을 넘어서서 사랑으로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희미하게나마 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만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것을 명백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명령을 하실 때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야 이제 제자들의 눈이 뻥 하고 뚫리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이제 그 마가복음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전반부의 주제를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폭풍 속에서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많이 답답해 하셨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6장 52절에 나오죠. 6장 52절 보십시오. 6장 52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왜 놀란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유거든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완악, 둔하여짐, 어리석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완악함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8절. 이것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7장 18절에 답답해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죠. 8장 4절을 보십시오. 8장 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밝은 계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8장 4절이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그래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어떤 신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시자마자 예수님에게 베드로처럼 화는 안 내지만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마치 내가 이걸 믿으면 그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믿는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이고 무엇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폭풍이나 또 떡이 없거나 뭐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시죠. 예수님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의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래서 지금도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현재의 십자가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십자가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다들 어려움과 상황과 이 세상의 어두움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신 그 목적과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나의 부활은 너희들의 부활인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리석고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방황하고 있구나. 저는 저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분노, 답답함, 그리고 끊임없이 도움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안수,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자들도 그러했듯이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눈이 좀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또 안수하시고 또 더 열리는 거죠. 더 또렷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주변 상황들을 더 또렷하게 보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신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더 알기를 원한다. 아직도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듯 희미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계시의 점진성, 이 깨달음의 점진성, 깨달음의 단계, 그 깨달음의 그 핵심, 그리고 그 깨달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기를 원했던, 더 알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의 비밀, 그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있고,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두 번의 거듭되는 안수로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잠깐 조용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 섬기러 온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여셔서 이 특별한 기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켜시고요. 음소거 버튼 켜시고요.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또 제 얼굴이 나오게 녹화를 보통 했었는데 오늘 앞에 그 파워포인트 그 부분만 계속 나오게 녹화를 해버렸네요. 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녹화 안 된 것보다는 감사하네요. 네. 예,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땀이 나서 이제 더워서 큰일 났네.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는 까닭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녹화에는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1대1로 대응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그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부터 그 중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이제 특별히 어떤 지혜 그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많은 또 지혜 문헌이 그 유대교에 편만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어떤 지혜가 때로는 어떤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서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랍비들이. 그래서 그 모든 개념이 이제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교훈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어떻게 참여하셨는지가 이제 요한복음에 명백하게 나오고, 예수님을 어떤 지혜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되고,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라고 하신 그 유대교에 계속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이 신약 성경에도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교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뭐 이런 구절도 자체도 지혜의 없음이 단지 이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악인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이제 고대인들은 우리가 무신론자는 없었거든요. 실제적인 지금 오늘 무신론은 근대의 산문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니체가 선포하기 훨씬 전부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어떤 신으로부터의 독립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우리 인간이 잡아야 되겠다는 그 개념은 근대의 산물이고요. 그 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신의 존재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죠?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 고대인의 관점은 많이 다른데, 근데 그 신약 성경 우리가 시편 이런 제 보면은 어떤 깨닫지 못함을 악인의 특성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혜 없음은 단지 이제 지식이 없는 거랑 달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을 안 하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저 우상이 눈먼 것처럼 하나님도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내 잘못을 나중에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관점이 어리석은 관점이고 지혜 없음의 관점이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혹은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식의 교훈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삶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훈을 오늘 그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는 게 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깨달음의 경지까지는 아직 못 이룬 거죠. 그러니까 폭풍과 바람에 두려워하고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관점, 그 답답함,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화를 냈던 것이고, 거의 예수님 멱살 잡을 뻔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중에 부끄러웠겠습니까? 네, 대충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좀 아시겠죠? 좀 아시겠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잘 요약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의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은 게 교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뭐 교리들, 뭐 신앙 사도신경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나 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걸 벗어나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말은 한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된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연결되지 않으면 좀 그것이 본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도움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도, 결국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다. 그 사도행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굳이 고난주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 올바른 관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조금 눈 뜨고 있는 단계, 희미하게 보는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 우리들도 그렇다. 그런 거죠. 이제 좀 더 확실하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눈 떠서 모든 것을 본다라는 관점은 사도들의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히 눈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10중8구 거짓 교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답답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가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교자의 어려움입니다. 설교자의 어려움입니다. 설교자는 명확하게 전할 수밖에 없고, 저는 또 겸손해야 되니까 설교자의 어려움이고 딜레마고, 선을 넘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는데, 설교할 때는 눈 뜬 자처럼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오늘 잘 보내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